오늘 이 말씀은 이 설교 두 번째 설교의 그 호소,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마치 설교자가 어떤 설명을 쭉 해 나가다가 강력하게 그 호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호소인데, 세 번에 걸쳐서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 번의 호소는 그 핵심이 돌아오라 하는, 금방 우리 찬송한 것처럼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그 첫 번째 호소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에 대한 호소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2절로 25절은 현재의 문제, 현재에 대한 호소가 되겠죠. 근데 과거에 대한 호소인데, 그 왜 과거 이야기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고 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고 비슷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뭐 너를 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반드시 기필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를 자녀 중에 두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 아름다운 기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리라고 하시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19절 이야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데, 이게 출애굽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에 걸쳐서 불순종을 하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만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수기 이전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불평 이런 건 빼고, 시내산에서 언약한 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언약하기 전에는 저들이 아무리 불평을 하고 그래도 진노하시거나 뭐 야단치시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데이트 중이잖아.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는 그냥 친구, 남녀 친구나 애인 정도예요. 근데 언약을 하면은 부부잖아요. 그때는 불순종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야단치시고 징계를 하시죠.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아름다운 땅 기업에다가 너를 심겠다, 주겠다, 이 말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자녀로서 대우하고, 너희가 나를 내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다. 떠나지 말아라, 배반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런데 20절,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처음에,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은 헷갈리지 않지만, 헷갈리는 것이, 이럴 때는 아버지 자녀 이래놓고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남편 아내, 이건 다 어떤 뭐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한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부모와 자식 같은, 남편과 아내 같은, 왕과 백성 같은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배반했다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 확실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면서 21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이 21절 상반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남편을 배반하고 떠난 아내 같은 그런 모습의 증거냐, 증거돼 보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아니, 애곡하며 간구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간절히 하는 거잖아요. 애곡하며 간구하니까 간절히 막 소리를 지르며, 우리로 말하면은 통성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통성기도의 원조 같은 나라잖아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이나 이런 때 그런 말을 했죠. 한 1년 정도 서양 선교사들 오고 그 용산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고, 제가 젊었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근데 다른 건 다 좋은데요, 그 약속 문제 하나가 굉장히 특이했고, 하여튼 6시에 오라 그러면은 59분에 도착해도 문을 안 열어줘요. 6시 1분에 가면은 야단 맞아요. 늦게 왔다고. 1분 전에 가면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야, 그 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왜 6시에 약속했는데 1분 전에 왔냐 이거예요. 안 열어줘, 아무리 말을 두들겨도.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다리 꼬고 이렇게 무릎을, 다리를 꼬니까 무릎이 올라오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오고 기도해. 소리도 안 내고. 그런데 선교사야.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한번 기도했다 그러면 막 그냥 목청이 다 찢어지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우리는 금방 목청 찢어지게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애곡하며 애통하며 막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간구한 것이 나를 떠난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배반의 증거다. 그러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양육반 1학기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 이야기가 마무리였거든요. 마지막 시간에는 주기도문, 그 전에는 기도 전반에 대한 이 2번 그랬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자세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증거냐 하면은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헐벗은 산 위에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헐벗은 산, 이거 어제 말씀에 나왔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헐벗은 산에 왜 헐벗었느냐면, 뭐 나무가 없어서도 그러지만 저들이 하도 올라다녀 가지고 길이 뺀질뺀질 났단 말이죠. 뭐 하려고 거기를 올라다녀? 등산 다닌 거냐? 등산 다닌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상 숭배하느라고. 우리나라의 무당들이나 무속에 취한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명산 같은데 새벽이면 그렇게,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겠죠. 다른 방법이겠지만은 9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머리에다가 그 떡시루 같은 거 이고 그 험한 산을 새벽에 올라가 정성 들이려고. 그런 거고 비슷한 행위를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헐벗은 산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상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은 신앙이 좋은 거냐? 아니, 내용이 우상 숭배인데. 가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저것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기는 하지만 열심은 본받아야 돼. 열심의 내용을 생각 않고
열심을 본받을 것이 아니고요. 저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고 내용이 뭐냐를 알아야죠. 이단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그것이 있어요. 저들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열심 내는 거거든요.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천국의 12지파에 속하는 방법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 건데 저들은 그렇게 완전히 그냥 본업은 아르바이트로 하고 온전히 다 바쳐야만 12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열심을 본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외형적인 걸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외형적인 걸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동기를 보시고 사람은 겉을 보나 하나님은 그 동기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죠. 헐벗은 산 위에서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너희가 나를 배반한 증거다. 이것과 19절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하는 것과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그런 태도가 충돌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부처도 좋고 무슨 장군 무슨 보살도 좋고 이 문제만 해결해주고 나에게 복만 준다면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목회하면서 보면은 의외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권사식이나 하는 사람도 그런 태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 잘못 뽑은 거겠죠. 그게 타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자녀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붙들어야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준다면 정한수 떠놓고라도 빌겠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은 교회 권사인데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되신 분이에요. 교회 권사인데 손녀딸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받아도 안 낫지 병원에 가도 옛날에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뭐 병원은 가긴 갔으나 시원치 않았어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런데 누가 정한수 떠놓고 빌면은 낫는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 옛날 사람들은 다.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추워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손녀가 산다면 무슨 짓을 못해 하고 집에 한 켠에 그 옛날 할머니들 그 장독대 같은 데 있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빌었어. 그리고 무슨 귀신이 그 손녀의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지고 그 손녀가 권사 딸인데 무당이 됐어요. 소위 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병. 그게 권사가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에요. 근데 해결만 한다면 뭐 하나님이든 누구든 하여튼 해결해 주는 것이 장땡이다 하는 식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직분하고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소 22절서부터
그 21절 첫 번째 호소의 끝에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서부터 25절까지 두 번째 호소입니다. 이건 이제 현재 호소입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 돌아오라, 패역한 자식들, 패역함, 이게 다 반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로 21절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에게로 간 그들을 그래도 자식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이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자식들아와 패역한이에요. 이 배역한 또는 패역한, 반역한, 이거는 완전히 반대쪽이잖아요. 근데 자식인 거예요. 반역을 했는데도 자식이라는 거죠. 이게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못 버려. 이게 하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자식은 부모한테 전혀 무관심해도 부모는 늘 안테나가 자식에게 있어. 하나님도 똑같아. 이 자식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잊고 길을 굽게 하고 우상 앞에 가서 애곡하며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자들을 자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 재미있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배역해도 자식인데 돌아오면은 고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2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입니다. 보소서, 이제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전에도 그런 말을 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억울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안식일 항상 꼬박꼬박 지켰지. 절기 때마다 성전 가서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켰어요. 이들은 나름대로. 그런데 뭐만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바알도 함께 믿은 거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는 말이 나의 남편,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앞에 가서 나의 주, 나의 남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죠. 이 혼란이 온 거죠. 오랜 세월 바알을 믿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안식일이 돼서 주님께 왔습니다. 6월절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증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23절 산들, 이 우상 숭배의 장소들이죠. 작은 산들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지금 바른 말을 하는 거죠.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는 이야기요.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출애굽 때예요. 오늘은 뭐예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죠.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23절로 25절을 22절 하반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와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큰 산 작은 산에서 떠드는 그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부끄러운 그것을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말로만 돌아온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또는 뭐 새벽기도도 마찬가지 수요일도 그렇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뭐를 하죠? 먼저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처음부터 신앙 고백 뭐 요즘은 그런 교회도 있고 안 그러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그러지는 않는데 예배 맨 앞에 참회 기도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장로님이나 누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뭐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항상 앞부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해요. 그렇게. 뭘로? 말로만. 그 이야기예요. 말로만. 실제로는 하나도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순종도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보시고 뭐를 보죠? 마음을 보고 열매를 봐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열매도 없고 마음도 아니고 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로마서 12장 같으면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이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것이 입술로만의 고백이냐 하면은 그 이유가 4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을 해. 이제 세 번째 호소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어디로 갔는데 너 돌아왔다고 그러느냐. 네가 돌아오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거짓된 고백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게 다 뭐예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때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빌 것인가 무당에게 빌 것인가 부처께 빌 것인가 맨날 흔들리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렇게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면 세계 만민이 복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3,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 묵은 땅을 갈고 이거 호세아가 했던 말이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을 할 때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뿌리를 못 내리니까 결국 타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너희가 씨를 가시덤불에 파종을 했지 않느냐. 열매 없는 삶을 지금 너희가 앞에서 말한 그거 회개한 것처럼 말하지만 열매가 안 보여. 묵은 땅을 갈아야 되는데 묵은 땅에다 그냥 파종을 해가지고 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회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죠. 할례는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것이 굴러 떨어져. 할례할 때 표피를 잘라서 버리는 것을 옛것이 굴러 떨어져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는 가죽이 없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22절로 25절은 거짓 회개였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내일 말씀 이제 14절, 18절 이쪽으로도 연결이 돼요. 거기서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문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붙잡으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짓을 하는데 회개도 거짓으로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마음 가죽을 베고 삶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에서 남는 딱 이렇게 도장 찍듯이 기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붙드시려는 그 마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리고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자녀 중에 주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엉뚱한 것을 찾으며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나 또는 우상이나 미신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하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데서 벗어나서 굳건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 회개하고 삶의 열매가 없으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저 형식이고 외식이고 위선으로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